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2020년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며 희망찬 2021년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사오니 2021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에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징심도 주를 향하여 혈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해 영육간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새해 첫 수요 예배 시간인데요. 요엘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 첫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요. 정초 수요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어울리지 않게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알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슬픈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슬픈 일을 피해 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으시고요. 금년 여러분의 삶 속에 슬픔이 아닌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정초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해 여러분 슬픈 일들은 다 지나가고 기쁜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슬픈 일 다 지나가고 기쁜 일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무엇이 슬프다는 것인가? 거기 말씀 보니까 슬프다. 어떤 날이요? 그래서요, 그날이요. 그날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슬프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슬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보통 때는 이미 주어지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밤이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고 낮에는 떠오르는 햇빛 아래서 활동하고 또 밤이 되면은 자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입하셔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이렇게 반복하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하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십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은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임하셔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의 그 날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벌받는 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축복받는 날이었다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즐겁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여기 슬프다 그날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맨 앞에 슬프다 그날이요 라고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받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뒤돌아서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날이 가까웠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호세아서 말씀을 볼 때 살펴봤듯이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많게 하며 그래서요? 재단을 많게 하고, 그들이 사는 땅이 번성할수록 뭘 아름답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상을. 이 주상이 말하자면은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하나님만을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문제였고요, 하나님을 떠난 풍요가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쾌락을 쫓아서 술에 취하고 성에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방종하고 교만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 때문에 그랬다면, 자유 때문에 그렇게 망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뒤돌아보면 가난하고 배고픈 때가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릿고개 지나고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고 세상은 더 가까이 하고 성령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배불러도 하나님 앞에까지 배부르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살수록 하나님에게 매여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가지와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불러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자유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그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슬픔의 그날이여가 아니라 기쁨의 그날이여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니까 16절에 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일이 뭐냐면은 있어야 될 것이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끊어지느냐 보세요. 먹을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움이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지는 거예요. 인생 사는 재미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하루 세 끼 먹어야 살지 않아요? 음식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요. 배만 불러서 안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 나누는 포근한 사랑, 이웃 간에 나누는 정, 주고받는 대화, 또 만남,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 뭔가 필요해서 벌고 싶을 때 가서 일할 곳이 있는 것, 어디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일상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겪기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마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당연시했던 일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고 때문에 순간의 일상이 끊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중한 질병 때문에 일상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전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요. 일상의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상으로 누리던 복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상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누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본적인 삶, 일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 절대로 있을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응당 있어야 될 먹을 것이 끊어지고 응당 있어야 될 일상의 복이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건강할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누리는 거 잃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못하다가 누리던 것이 다 끊어지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끊어졌는가? 17절, 18절, 19절 쭉 나오는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는 거예요. 씨는 안 썩거든요. 어지간하면은 씨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그래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일상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곡식이 심어놨는데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잘 되던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 끊어지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평소에 잘 자라던 가축들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는 거예요. 왜냐? 이는 뭐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꼴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먹을 것 없는 게 아니라 짐승도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불이 목장에 풀을 사르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라버렸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화재 산불 나는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많이 보고 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세계적으로 브라질에서도 불이 나서 막 몇 달씩, 어떤 지역에서는 몇 년씩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가뭄이 찾아오더니 가뭄이 심하고 없던 화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던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기록한 것 같잖아요. 이게 다 뭐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면서도 누가 주어서 누리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거예요. 취해 가신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시내가 다 말랐더라. 다른 데 말라도 시내는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시내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뭄이 들었다는 거죠. 평년과 다른 이상한 좋지 않는 일들이 바로 이 환경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농사가 갑자기 안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 때문에 잘 되는 줄로 알고 잘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못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잘 되지 않을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던 일이 안 되는 바로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가장 먼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게 죄가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꼭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보세요. 아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네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구원하지 못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네 말 못 들어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 보세요. 오직 너의 무엇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요? 죄악이. 그죠?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머물면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 베풀려고 해도 죄 때문에 가려져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혹시라도 죄가 있는가 살펴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만 되면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도 좋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니까 있을 것이 없어지고 일상처럼 누렸던 것들이 다 누리지 못하게 되고 시내가 마르고 짐승이 먹을 것이 없고 불이 막 나고 재해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따라오는 것이 강건함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짓다가 슬프도다 여호와의 그날이여 그랬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은 즐겁도다 여호와의 그날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금년 첫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저녁 시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 예배에 출석 못합니다. 새벽 영상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잘 하셔서 내가 금년에 수요 예배 개근하리라,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영상으로도 꼭 수요 예배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해소되고 대면 예배 이루어질 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수요일 날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분들에게 남다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 수요 예배가 강단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월 정초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리셋 2021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항상 기뻐하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뻐하되 기쁨으로 가정생활 가족과 기쁘게 지내고, 또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도 주 안에서 기쁘게 살자. 금년에 꼭 그렇게 사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숨 쉬지 아니하면은 우리 육신의 건강 유지할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적 건강 유지할 수 없거든요. 꼭 시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벽 기도가 아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완화되면 아마 18일부터인가 아마 월요일 날부터는 새벽 기도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아마 환경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어쨌든 집에서라도 꼭 시간 정하여서 새벽 기도 하시고요. 비대면 예배 상황 해결되면은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시고, 또 새벽에 좀 바쁘신 분은 낮 시간에 정오에 다니엘 기도 한다든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놀 때 그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잠자기전을 이용한다든지, 내게 가장 편리한 시간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기도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서 어떠하면 시간 지나가고, 근데 이제 아마 반복하다 보면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오가 안 되면은 여러분이 편한 시간이라도 꼭 다니엘 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읽기 잘 해오셨는데 올해부터 내가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시작해야 성경 쓰기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작심하고 한번 저질러 보자 하는 거예요. 선하고 복된 일 시작이 반입니다. 1월 가기 전에 꼭 여러분 성경 쓰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마칠 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성경 쓰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감사의 조건 찾아서 감사할 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실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인사하실 때도 항상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우리가 인사하고 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바꿔질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실천되어져서 여러분 늘 근심 두려움 대신에 기쁨, 염려 근심 대신에 감사하는 삶,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1년도 첫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당의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역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시간 지켜 아버지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 수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금년에 항상 기뻐하라고, 금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귀한 말씀 주셨는데 꼭 이걸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2021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또 오늘 또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우리 표어는 리셋 2021,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다니엘 기도문 보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데 읽으실 분은 계속 읽으시고요. 또 여러 번 읽으신 분은 한번 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 한번 써야 되겠다. 감동되시는 분은 시작이 반이라고 1월 달에 준비하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2년에 걸쳐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3년 걸쳐서 하시든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당분간 다음 주에도 우리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릴 때도 주변 환경 정리하시고, 복장도 예배 드릴 때처럼 복장 준비하시고, 마음 준비, 감사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경건하게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 이렇게 모아진 것을 우리 구자로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또 직접 가져오신 분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 가져오셨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 우리 사무실로 우리 이름과 주소 또 주민등록번호 알려서 연락 주시면 서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드리셔서 다 읽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의 1조 드리신 분, 장명웅 집사님, 정지문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정순인 권사님, 엄복성 박재원 집사님, 최미경 집사님, 최선순 권사님 외 여러분이, 김미정 권사님 외 여러분이 선교헌금, 더불어 살아경금, 그리고 성탄절 감사 예물, 그리고 신년 소원 예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며, 또한 물질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아버지 구자로 송금해서 헌금하게 하시고, 교회 찾아오셔서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 강단 앞에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가 인간이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이 땅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그걸 아껴 쓰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마땅히 써야 될 일들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시어서 물질적으로도 동기간 중에 본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년 소원 예물,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오며, 성탄절 지났지만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더불어 살기 헌금, 이웃 헌금, 신년 소원 헌금, 10의 1조 하나님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성공하신 분, 강단에 귀한 헌금을 올리신 분들 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즐겁도다 여호와의 그날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힘들어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잘 견뎌서 코로나를 빨리 아버님이 이기고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환우들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길 아버지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셔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의 두려움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오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경 중심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어서 속히 정상적인 예배와 전도 환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해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상황 중에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충성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